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 중에서 예언하는 일,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제하는 일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섬기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과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이 섬기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은요, 물질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 발로, 입으로. 그런데 구제는요, 우리 입이나 손발이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제에는 반드시 물질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구제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메타디노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나의 한 부분을 쪼개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나의 한 부분, 나의 소중한 한 부분을 쪼개어주다. 어느 날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 요단강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냐?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나누어 주다라는 단어가 바로 메타디노미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질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질로 구제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물질의 나눔이 없이는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제를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뭐냐?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어떤 물질이 있든지, 나에게 옷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음식이 있든지 그 물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물건을 잠시 맡은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물질을 물론 나를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해요? 11조는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11조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전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의 1마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거절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여러분, 10분의 1, 11조를 안 바치는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0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물질을, 내 옷을, 내 음식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때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나에게 필요한 건데 근데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하니까 쪼개어 주는 거예요. 내 일부분을. 이게 구제예요. 물질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돈도 그래요. 돈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통정리에 의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바로 갖추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제하면서 후유증을 남기지 않아요.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지난 2016년 8월 17일 날 책을 출간하셨는데 마하나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11조를 하면 구원받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가고 11조를 하면 천국 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1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11조는 뭐냐? 11조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물질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않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 다스려라는 것은 돈도 들어가요. 돈도 다스려야 돼요. 돈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돈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도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 목사님 교회를 섬기시던 특전사 출신의 한 장로님 얘기를 하십니다. 이 특전사 출신의 장로님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뛰어내리면서 낙하산 타잖아요.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지상에서 10m 높이에 있는 헬기 레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높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밧줄 잡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하는데 이 높이가 10m예요. 10m. 근데 그 위에 사람이 있으면 11m가 되죠. 이 11m라고 하는 높이는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높이래요. 네? 이 11m가. 그게 저도 군대 있을 때 유격 훈련을 가가지고 이 위에 서봤는데요, 진짜 오금이 졸여요.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근데 이 11m가 제일 무섭다는 것은요, 더 높이 올라가도 이거보다 더 무섭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11m에서 뛸 수만 있다면 어떤 높이에서도 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특전사 출신의 장로님 얘기를 듣고 김동호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 훈련에서의 헬기 레펠이 바로 11조구나. 여러분, 11조는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1조 헌금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은 이 11조라고는 10분의 1이라는 이 금액은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일 수 있어요. 왜? 11조를 내가 매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번 큰맘 먹고 하는 거라면 누구든지 하겠죠. 근데 이게 내 생활 가운데서 매달 11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굉장한 공포를 느끼는 액수예요. 내가 저걸 다 써도 내가 쓰기 모자른데 내가 10분의 1을 바쳐?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11조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11조를 하라 그랬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냐? 그건 구약의 율법이냐? 신약에는 해당되는 거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 물질에 매이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처럼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요, 돈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돈을 통제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악한 돈은 거절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니까 악한 돈은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선물을 하겠느냐?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이 목사에게 선물하겠느냐?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의 몸에는요,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흐르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히고 멈추는 걸 뭐라 그래요? 동맥경화증이라 그러죠. 큰일 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들이 어느 한 곳에만 쌓이면 그 삶에 동맥경화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요, 정상이 아니에요. 부자들은요, 일 안 하고 앉아서도 돈이 점점 쌓이고, 돈 없는 사람은요, 뼈 빠지게 일해도 점점 재산이 줄어드는 이 동맥경화증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일에 지금 막 나라가 반쪼가리가 나가지고요. 진짜 이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사상 문제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제대로 된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이요, 이 돈이 어느 구석에서 막혀 있으면,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 90만 원 채워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900만 원 채워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동맥경화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관심이 돈에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참된 나눔도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이런 까닭에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구제하는 사람은 뭐로 해라? 성실함으로 해라. 지금까지 본문을 보면, 자, 섬기는 일이면 뭘로 하라 그랬어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 그랬는데, 유독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물질의 나눔이라는 것은 성실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이라는 게 뭘까? 헬라어로 성실을 하플로테스라 그러는데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단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단순하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요, 복잡하게 계산하는 사람은 구제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재원 권사님을 갖다가 도와주고 싶어요.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도와주면 저 권사님이 갚을까? 이자는 줄까 안 줄까? 내가 이걸 도와준 것 때문에 고마워나 할까? 이런 걸 갖다가 복잡하게 계산하는 사람은 못 도와줘요. 그렇죠? 못 도와줘요. 그저 계산적인 사람은 더더군다나 상대방이, 내가 구제해야 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나누어줘야 될 사람을 내가 나누어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단순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컴패션을 하는 것도, 내가 저 아이를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저 아이가 사는 곳은 내가 가보지도 못했는데, 꾸준하게
그 컴패션에다가 동참하고 넣으시는 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전혀 나랑 상관이 없잖아. 관심도 없어요. 이게 컴패션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단순한 사람만이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요. 계산하고 재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해주면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걸 재보는 것은요 투자예요.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구제를 해가지고 나에게 더 이익이 될 것 같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나눔이 아니라고요. 이해득실을 따지며 다른 사람을 도우면 성경에 보니까 막상 내가 도움이 필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계산한 대로 계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계산하고 나도 바쁘고 시간 없는데 내가 왜 기도해줘? 그런 사람은 내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흔들어 봐요. 이게 기도해 줘야 될 일인가? 그렇죠?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먼저 나누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이처럼 이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을 구제하는 건 이 사람이 진짜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세월에 생활이 펴가지고 나한테 그걸 갚겠어요? 못 갚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제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이란 자로 재거나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 구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 구제를 받으면 나한테 고마워할지 고마워하지 않을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나에게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고 헤아리면 주님께서도 나를 계산하고 헤아리신다. 얼마나 무서워요. 따라서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는 계산하지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간혹 가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나이, 직업, 상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네. 단순한 거. 두 번째, 순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구제를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구제할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구제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심을 품으면 그 사심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째로는 구제를 하면서 나를 과시하고 싶어요. 야, 내가 얼마 도와줬다?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과시하고 싶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가 구제를 행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지배하려고 그래요. 너 나한테 도움받았잖아.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의 구제함으로
다른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때로는 의도치 않게 구제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란 평화교회는요, 아주 오래전인데 교회에서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비를 줬어요. 장학금을 줬어요. 뭐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줬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장학금을 받은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한 번은 돌아가신 이기원 목사님이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 것은 그냥 힘내가지고 이 장학금으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준 건데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가난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상처받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니까 나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학금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다른 방법을. 어떤 경우에든지 이 구제가 후유증을 남기면 참된 구제가 되질 못해요. 참된 구제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구제를 받은 사람의 자존심이나 인격이 다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조용히 해라. 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를 행해 나가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몰래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운 학생에게 용돈 좀 쥐어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에게 쌀도 좀 사다 주고 이거 몰래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은밀하게 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떡합니까? 남모르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자랑하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남모르게 구제를 할 때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생기면 얼마나 더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성의를 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된 구제는요, 성의를 다하는 구제예요. 세상에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또 방송국들이 이렇게 물질을 나눕니다.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물질만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나누는 사람에게 사랑과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혼자 감동해서 울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정말 이건 잊혀지질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용산에 있는 서부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추석 때였을 거예요. 추석 때였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기 난지도 저 쓰레기 하치장에서 사시는 권사님 4분이 있어요. 2분 다 중병에 걸렸어요. 폐결핵. 폐병 환자예요. 폐병 환자 2분 다. 집에 가보면요. 그 쓰레기 하치장의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와가지고 주일날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추석 잘 세세요. 봉투 안에 보니까 소세지 종류가, 여러 종류가 그 봉투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그 소세지를 그렇게 갖다 줬다면 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짐스럽게. 저는요, 뭐 들고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두 양반이 그 봉투에다가 소세지를 갖다가 햄을 갖다가 종류별로 싸서 저한테 주는데 울컥해가지고 하마터면 그 앞에서 울 뻔했어요. 그분들의 상황을 아는데, 사정을 아는데 이걸 갖다가 준비하려고 얼마나, 그분들 식사하실 것도 없는데 돈이.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봉투를 들고 그 지하실 기도실에 내려가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 중병에 걸려야 되며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막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예배가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느라고 전철을 탔는데 웬걸 전철 한가운데서 봉투가 폭 터져버렸어요. 소세지가 이쪽으로 막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웬만한 것 같으면 창피하니까 그냥 두고 가요.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근데 그게 어떤 소세지예요.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다 주웠어요. 이거는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몇 번의 예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과 구제를 받는 사람이요, 연결이 돼요. 이게 물질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도 연결이 돼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실은 내가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한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실하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지속적일 때 성실하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도움을 주는 거는 그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도와준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한다고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 우리가 컴패션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자립할 때까지. 근데 인도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에서 막아가지고 컴패션 안 받겠다고 나라에서 다 막아가지고 중간에 다른 애로 바뀌었는데 저 애도 이제 자립할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이 정말 자립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구제의 극치요 완성인 겁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전부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바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갖고 가는데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제사장이 가져가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다 다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서 하루나 이틀 안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기면 이 화목제가 아니라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화목제로 가지고 왔어요. 소를. 자, 그러면 이 소를 갖다가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소 한 마리에서 보통 고기가 1,500근 정도 나온대요. 1,500근. 그러면 만약에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된다는 이 규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놔뒀다가 썩어서 버리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고기를 빨리 나누지 않으면 그 화목제라는 제사가 도리어 뭐가 돼요? 저주받는 제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은 이 제물을 빨리 갖고 가서 먹어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죠? 썩어서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친하던 사람에게도 주지만
평소에 친하지 않은 사람도 이거 좀 같이 드셔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죠.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바로 그게 화목제예요. 나눔의 제사.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든 그것을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은 그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화목제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예?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무엇인가를 남깁니다. 돈을 남길 수도 있고 통장을 남길 수도 있고 부동산을 남길 수도 있고 귀금속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남길 수 있고 입던 옷을 남길 수도 있고 그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다가 죽을 때 뭔가를 남기긴 해요. 뭔가를 남기는데 그 사람이 남긴 것이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될 수도 있고 남겨진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화목제물이 되느냐 우상이 되느냐 뭘로 결정할까요? 내가 살아생전에 그 물질을 어떤 신앙으로 어떤 가치로 어떤 기준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소유를 팔아 구제를 행하고 그 구제를 행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낡지 않는 하늘에서 사라지지 않는 배낭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든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남겨진 생명의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그 시간이 그 물질이 그 우리가 남겨놓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살다가 간 그 뒤에 서서 우리가 그 살다간 그 발자취를 보면서 화목해 할 수 있는 우리 김재원 권사님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었는데 우리 김혜선 권사님은 참 누구 퍼주기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화목한 그런 것들이 남겨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구제하는 삶을 살다가는 그런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구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여야 할 일, 구제하는 일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돈을 섬기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지 세상을 따라가는 건지 정신도 없고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구원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